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너를 보고 있으니까 참 좋다. 너를 보고 있으니까 참 좋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를 보니까 참 좋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너를 보고 있으니까 참 좋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등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도 포함되어 있고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따라다니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간섭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 1차적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지극히 작은 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짧은 지식에 지혜에 경험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 뜻, 의도, 계획, 목적은 탁월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행위라고 하는 거죠.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작정은 전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은 작정들은 반도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으신 작정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겼다.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라는 시인의 노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형태를 갖춥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니까 산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품으시니까 하늘의 새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겼잖아요.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순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품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눈썹이 어떻네, 쌍꺼풀이 어떻네, 코가 어떻네, 깎고 자르고 꼬매고 더하고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지만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사람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세상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품으신 대로 생겨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말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도의 선포대로 죽은 것 같이 보였던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의도가, 목적이 이런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둠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 계시잖아요.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열매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되 열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일말의 가능성이 보일 때가 아니라 마음에 품으신 작정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될까 말까 재본 다음에 될 것 같으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작정하시면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급변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은 작정 그대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외면하고 대적하고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이 낱낱이 소개되어 있는 성경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의도, 목적,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부흥회 가게 되면 3시간, 4시간 했어요. 근데 요즘은 3시간, 4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딱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의도와 목적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먹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거 먹는 일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주 먹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정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 품으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무엇이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 불, 태양, 번갯불 등 발광체나 발광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번째 날 창조된 태양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빛입니다. 태양빛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는 그 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빛은 그 빛이 아닙니다. 당연히 태양을 발광체로 하지 않습니다. 있으라 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빛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근거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게 된 거예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근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사도의 외침에 따르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름짐으로 윤택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곧 더할 나위 없는 기름짐, 윤택함, 풍성함을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십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십니다. 만물의 출발점이십니다. 만물을 유지하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물러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이었잖아요. 혼돈이었잖아요. 공허였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사라졌잖아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색했잖아요. 옹졸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기름지고 풍성하고 윤택해지잖아요. 옛날에는 범사에 짜증나고 귀찮고 싫은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좋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흐트러져 있던 질서가 잡힙니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장애입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결정장애예요.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갈지 말지 결정되잖아요. 할지 말지 결정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인색했는데 더 풍성해지잖아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다 보니까 이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를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생명과 활력이 넘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데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 악착같이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의도하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으면,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애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죠. 신비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하반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에게는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밝습니다. 환합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면 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함축해 놓은 것을 일컬어서 낮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낮이 되면
밝고 환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외칠 필요 없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로 무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낯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두움에게는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정막과 정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답답한 상황을 걸어서 고구마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구마 잘 안 내리고 답답하잖아요. 목이 메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밤은 고구마를 먹는 거예요. 지극히 어둡습니다. 생동감, 생명력, 활력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돈, 공허, 깊은 흑암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모두 다 연상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의도와 계획과 목적 등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밤은 다른 한편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형제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로 어렵대요. 정말로 어렵대요. 한 번은 통곡하며 울던 그런 형제였는데 이번에도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꼭 일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형제가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과 나눴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졌을 때는 내가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순을 땄습니다. 이 죽순을 반을 딱 갈라보니까 요만한 죽순 안에 마디가 빼곡히 다 들어있어요. 죽순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묻혀있던 이 죽순이 땅 밖으로 나오면 일주일 만에 커버린다는 거예요. 요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순식간에 형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고통은 그런 겁니다. 고통은 그런 거예요. 고통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만나면 내가 성장하겠구나. 내가 쑥쑥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쑥 키워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밤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 나를 완성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신 거예요.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 낮이 당신의 것이니 밤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한 이유입니다. 낮에도 좋아하고 밤에도 좋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5절 하반절.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은 빛이 있기 전에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저녁 상태였습니다. 아침보다 저녁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 근거입니다. 한편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네 번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반면 저녁과 아침은 첫 번째 날 나뉘어졌습니다.
저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침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꺼이 따르는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사흘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온갖 종류의 풀들과 씨 맺는 채소들과 과목들은 세 번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태양은 언제라고요? 네 번째 날. 그런데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세 번째 날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하루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태양이 없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음받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궁극적 에너지원은 태양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태양을 통해서 각종 식물의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태양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데 필요한 궁극적 에너지원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빛입니다. 아침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됐거든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창조입니다.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 제물로 내놓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둠입니다. 저녁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고 쾌적한 모든 환경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수시로 다가와서 괴롭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빛 안에서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슬픔, 절망은 흑암이잖아요. 혼돈이잖아요. 공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독과 외로움과 정신적 장애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잠을 못 자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이거 복이에요. 한국에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무조건 나빠서 그럴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장애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셨습니까? 혹 자신이 주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보다는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 나타나다, 주의를 기울이다, 분별하다, 주목하다 등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로부터,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외면하는 절대 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리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시도 혼자 버려두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언제나 항상 줄곧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숨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노심초사하시며 역료해 주십니다.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실제로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무작정 광야로 들어간 하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하갈이 잘못한 게 뭐 있죠? 사라가 너 나를 왜 무시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정말 하갈이 그랬을까요? 사라가 자격지심 때문에 느낀 감정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 둘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해 놓고 막상 아이를 가지니까 눈에 가시로 보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하갈이 무조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라란 말이죠. 근데 쫓겨났어요. 갈 데 없으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목 놓아 울었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감격했습니다. 여호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근데 감찰하다가 라아입니다. 원고 보세요. 원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다가 히브리어로 라하고 감찰하다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선 순간부터 각을 뜨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린 순간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지켜보셨습니다.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 나타나다, 주의를 기울이다, 분별하다, 주목하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라예요, 라. 감찰하셨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던 양을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감격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주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채증이 순식간에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감격했습니다. 여호와를 모든 순간 자신을 지켜보시고 필요까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곧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 라암. 보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쭉
쭉 지켜보십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좋았다는 훌륭한, 더 나은, 즐거운, 부유한, 뛰어난, 가치 있는, 적합한,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운 등의 뜻입니다. 긍정적인 거의 모든 표현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보기 좋게 창조된 존재가 가장 바르게 사용될 때,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결과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결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상태를 일컬어서 좋다, 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과 역사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지으신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의미죠. 역동적으로 주관하십니다. 필요를 준비해 주십니다.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구원, 곧 가장 좋은 토부 상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토부 상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통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살 것도 아닌데,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이 무엇인데 어찌하여 아침마다 찾으시고 쉬지 않고 시련을 주십니까? 끝내 침 삼킬 동안도 버려두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께 무슨 큰 손해라도 된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악을 벗겨주시지 않습니까? 저 이제 티끌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아무리 찾으신다 하여도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목이 메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산 게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파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토스는 열정이라고 해요. 파토스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사무치도록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버려두셔도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당신의 분신인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셨던 사랑입니다. 파토스는 사랑입니다. 어떤 숙명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을 당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시는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분리를 의미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은 분신이에요. 당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이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인
자식을 분리하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 편에 서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백성 대신 고난당하시는 자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죠. 대신 당하셨단 말이에요. 자비라는 거죠. 더없이 영광스럽고 불가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무능해지셨어요. 왜? 저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니까.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해졌어요. 그 결과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통곡하며 절규할 때 심장이 터졌어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던 고통을 덮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열정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찾아와서는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복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항복했나요? 하나님이 항복시키신 거예요. 누군가를 항복시키고 싶으시면 내가 죽어야 돼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돌아와요. 그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참 좋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정말 좋다. 참 더할 나위 없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열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일해 주십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큰 총애를 받았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어린 선지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총애, 사랑을 받았습니다. 총애와 사랑은 토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전입니다. 뜻입니다. 의도입니다.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전이 뭐라고요? 내가 너 지켜보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전입니다. 그 창세전 작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밝은 낮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두운 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낮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밤에도 함께 계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자신이 보기에 참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형제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낫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혼돈, 공허, 깊은 허감, 곧 저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오늘 내가 어두운가? 왜 오늘 내가 슬프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고독이 밀려오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공황장애 같은 그런 질병 속에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거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허물과제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죠. 수시로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밝고 환하며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재창조될 수 있는 복된 삶,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수 있는 복된 삶,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 영광까지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모든 순간 쉬지 않고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까지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허락하신 형제들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참 좋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깊은 허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빛으로 생명으로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도 좋고 형제가 볼 때도 좋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볼 때도 좋고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